오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침에 주신 생각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금요일 날 환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여동생을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그 여동생을 진찰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병명은 영양실조입니다. 이렇게 보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은 영양실조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제일 빠릅니다. 위장이 아파가지고 못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언니가 자기 동생을 왜 데려왔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파킨슨씨 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파킨슨씨 병의 약이 식욕을 억제한대요. 그런 부작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식욕이 억제가 돼가지고 밥맛이 자꾸 없더래요. 밥을 잘 안 먹었대요. 약을 먹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왔더니 아내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요, 북한에 많은 동포가 왜 죽었습니까? 영양실조 죽었습니다. 기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 진단을 잘 한 거죠. 동생이 자꾸 위장이 안 좋아서 굶더래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동생을 데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한 거죠.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요, 교회 가봤더니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가봤더니 자기 생각에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못 가겠다 하고 교회 빠지는 거예요. 자, 이분은 교회가 물론 병든 교회가 많습니다. 잘못된 교회도 많고요. 자, 그러면 교회를 안 가면 교회를 가서 교회는 파킨슨씨 병이 걸렸어요. 교회는 그렇다 쳐요. 점점 좀 구주고 갈 수 있죠. 근데 그 교회에 병 들었다고 교회를 안 가잖아요. 뭐에 걸린다고요? 영양실조요. 예배 참석 안 하면요, 자꾸 예배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는요, 한 가지 설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첫째 기도예요. 그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예배 볼 때 오신 분들이 느꼈겠지만 준비 찬송하기 전까지 제가 불을 끕니다. 왜 불을 끄냐면 기도하시라고.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요, 예배는 첫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메시지, 그리고 예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예요. 그래서 예배의 구성의 5 요소는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집에서 예배를 보시게 되면요, 어느 요소도 안 돼요.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인터넷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볼 때 무엇이 안 되냐면 제가 저 인터넷 예배 봐봤어요. 그 집에 우리 집사람이 아빠가 가정예배도 봐봤고 다 봐봤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보았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무엇이 없냐면요, 임재가 없어요. 왜 제가 굶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예배 굶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내주지 않으시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좀 잘못된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가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메시지는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보는 건 더 나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할 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또 교회에 참석하는 걸 등한시 여기고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 임재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해봐서 합니다. 임재 없습니다. 찬송해도요, 찬송을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몰라. 기도해도 기도 잘 안 돼요. 메시지 잠깐 듣다가 맞아 옳은 말 하네. 옳은 말 하네요. 예배는 옳은 말 하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먹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분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잘못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내가 그 설교가 혹시 귀가 거슬리고 안 들리면요, 하나님 이 설교가 주님의 은혜로 들리게 주옵소서 하고 성경 구절에만 집중하셔도 돼요. 성경 구절도 안 할 때도 있더라. 사실요, 지금 제일 오염된 건 메시지입니다. 근데 무엇이 살아있냐면 찬송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대교회에 몇몇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요. 예배는요, 반드시 주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게 돕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책무라고 믿습니다. 자, 룻기 2장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플 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요일 날 룻기를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룻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봐라. 그래서 룻기를 펼쳤습니다. 룻기 2장 보라 하시더라고요. 룻기 2장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룻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 목요일인가쯤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분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룻기 2장을 봤더니 그 성도분 또 우리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룻기 2장을 좀 보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룻기 2장 2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과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근데 세상의 마음을 뺏겼던 오르반은 세상으로 돌아가요. 룻과 나오미는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소식을 들어요. 지금 이때는 보디추수 때입니다. 보디추수는 누구라고요? 누구 추수라고요? 예수님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왔는데요. 자,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룻과 나오미예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누구예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일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걸어서 어디요?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다면은 제 생각에 왜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일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일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 이 나오미가 여러분 나이대예요. 근데 밭에 이삭을 주우러 못 나갔어요. 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자, 추수하러 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옛날에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발병이 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나오미는. 그래서 룻만 나갔어요. 자, 근데 룻이 나갔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룻이 나가서요, 뉘게 은혜를 입으면 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밭을 인도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속한 밭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자, 자, 베는 자를 따라했어요, 룻이. 베는 자가 누굴까요? 베는 자는 성경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예요.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입니다. 추수꾼이죠. 근데 이 추수꾼을
인도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천사를 부리세요. 성령께서 앞에 선 인도자에게요, 이렇게 추수하라 저렇게 추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사실 이 베는 자의 총책임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룻이요, 누구를 따라 지금 갔다고요? 성령 따라 인도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근데 자, 밭에서 이삭을 준다는 것은 이 밭과 저 밭을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수수꾼이요, 이 밭을 인도하다가 또 저 밭으로 인도합니다. 왜요? 이 밭에 갔더니 회개를 시켜. 저 밭을 갔더니 주님 곧 오신다 그래. 그러니까 밭마다요, 주는 메시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밭과 저 밭을 다니시게 된 거예요. 누구 인도함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요. 그렇게 갔더니요, 어디 이르렀다고요? 보아스가에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보아스에 속한 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밭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밭에 누가요? 룻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곳이 보아스의 밭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아스의 밭에 이른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놀랍게도요, 룻이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요, 이때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의 신부들이 모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모여서요, 왜 모이게 하십니까? 예수님 먹고 마시게 하려고요. 그래서요, 소녀들과 같이 있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누가 당부합니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자, 누구요?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요. 그들을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였느니라. 자, 성령께서요, 마지막 때는요, 추수하는 성령께서 이삭을 줍는 우리가 무슨 추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누구예요? 성령께서 추수하신 것을 줍는 자일 뿐이에요. 이삭 줍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알고 보면. 그래서요, 성령께서 너를 사랑하고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가 가끔 안 믿어져. 그리고 신경질도 나. 삶 속에요, 반드시 내가 은혜만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래서 아픈 분 보고 너 왜 기도 안 해? 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안 아파봐서 그러는 거예요. 아프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꼼짝달싹 못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그럼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냥 예수님 하고 가만히 주님만 부르고 더 힘이 없어 말을 못하겠어.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힘써서 막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되고 그리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요, 내 몸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 할 때 주님께서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요, 체력이 좋다고 예수님 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기운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요, 목이 마르거든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누굴 주시겠다고요? 예수요.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또 생수되어 솟아나게 하셨죠. 그렇게 마지막 때 우리가 목이 마르면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가람을 면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람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롯이 감격합니다.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여기서 룻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장 은혜를 베푸신 자는 누구냐면요, 겸손한 자입니다. 룻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돕고 있어요? 나오미를 돕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 일을 안 합니까? 아니요. 생명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내가 일한다고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별 볼 일도 없는 자입니다 하고 겸손히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요, 겸손한 자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온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그를 찾아온 너희에게요. 지금 예수를 찾아 사모하기 전까지요, 룻이 잘 됐습니까? 아니면 쫄딱 망했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셨지.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란 짐까지 얻었죠. 그 돌아왔더니 그가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오히려 말아먹은 지경이었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절망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딱 이때 습이 납니다. 환란이 오고, 그리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올 때요, 누구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예요. 그때요, 돌아보고 가는 자, 오르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룻은요, 끝까지 예수께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신 많은 공고가 뭐라고요? 주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를 가리는 하나의 주님의 추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추수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지금 룻이 이렇게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책임 안 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내 행한 일에 보응하기를 원한다고 또 말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의 삶 속을요,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이요, 내 방식 아닙니다. 나는 계획을 해요. 요로하게. 하나님이 고로하게 하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셔 해결하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온전하게 상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시고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요, 끝까지 겸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요,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예수 앞에 나갈 때요, 내가 그분께 은혜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을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은혜를 주셨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메시지로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샘솟듯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많은 은사가 임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접 말씀으로 말씀을 보게 하셔서 말씀이 깨닫는 분도 있어요. 무엇을 잃지 말라고요? 겸손이요. 마지막 때 겸손 잃어버리면요, 끝장입니다. 주님은요, 아무리 그가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을 향하여 겸손한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뱉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식사할 때요. 자, 여러분, 룻과 누가 식사합니까? 룻과 보아스가 식사합니다. 이 예배가 뭐라고요? 이 예배는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자, 누구를 먹으라고요? 예수님을 먹으며요. 그리고요,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떡이 어떤 떡이냐면요, 초에 찍은 떡이에요. 초에 찍은 떡이 뭘까요?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룻이 곡식 뱉는 자 곁에 앉으니, 자, 다시요, 성령 옆에 앉았죠? 성령님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면서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무엇을 줬다고요? 볶은 곡식이요. 또 볶은 곡식은 뭐예요? 참, 성경에 이상한 말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요, 초에 찍은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요, 그의 삶이 회복이 돼요.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평화가 돌아옵니다. 우리 배부르면요, 뭐합니까? 아, 배부르면 마음 편해요. 이 배부르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회복됩니다. 룻이 평화가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습니까, 룻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룻에게 주셨던 이 떡들을 좀 볼게요. 자, 제가 초에 찍은 떡 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신데, 이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 때문에 찾아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요. 반복해서 보는 것도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드셨다고요? 신포도주요. 아까 지금 룻에게 찍은 게 뭘 찍어줬다고요? 초. 그러면 이 초는요, 맛있게 변한 포도주예요. 요즘 발사믹 식초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죠? 고대에도 발사믹 식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요, 이 발사믹 식초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요, 상한 포도주를 드셨어요. 포도주의 의미는요, 내가 너희와 혼인하여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날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할 때 먹는 포도주예요. 언약의 포도주입니다. 이 언약의 포도주를요, 사탄마귀가 저주의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 먹어버리십니다. 우리 삶이 받을 저주를요, 예수님이 다 받아서 먹어버리세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아 마셔버렸다 해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줍니까?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한 초로 된 발삼의 식초를 떡에 찍어 먹으라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요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한 가지 제가 겪어봤더니 경험 안 한 게 제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천국은 못 가봤어요. 그럼 지옥은 봤다는 이야기, 안 봤다는 이야기야. 지옥은 제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게 투시은사는 안 주시더라고. 여러분 투시은사 주시면 나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볼 때 사랑스러울까요? 목회자는 투신사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제가 안 받아봤는데 그 외의 거는 거의 다 경험해봤어요. 왜 경험하게 하셨냐? 그거 받은 것과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 느껴지는 것하고 어떤 게 귀할까요? 당연히요. 예수님 주시는 그 사랑, 평화가요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아이고 그거 받아다가 뭐 그게 별거라고 대수라고 제일 귀한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시골 할머니 천국 갑니다. 그 어떤 시골 하면 여보 그 할머니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은 알지. 그래 뭐 교리 물어봐.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할머니 예배 열심히 봐. 근데 할머니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 나 천국 가. 그분 아무것도 몰라도요. 누구 바라보고 있다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천국 갑니다. 그래서요. 너무 많이 알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지식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 주고 싶다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요. 그것이 바로 초에 찍은 떡입니다. 예수님 그걸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누시 그 초에 찍은 떡 예수를 먹었습니다. 자 다시요. 누시 나에게 주신 떡 볶은 곡식 있죠. 볶은 곡식 먹어 볼게요. 자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룻기는 대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를 볼 때마다 더 깜짝깜짝 놀래요. 자 출애굽기 15장 5절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잘못한 것 같으네요. 자,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누구를 취하라고요? 어린 양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어린 양입니다. 예수를 왜 어린 양이라 하냐? 우리 대신하여 희생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어린 양 생각하면요,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죄짐을 지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입니다. 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살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의 마음에요 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피를 다 주신 예수,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문임방과 문설주에 항상 발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그 어린 양 예수를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불에 구워 먹고요. 아까 어떻게 해요? 볶은 곡식이었죠. 보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볶았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냥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바로 불에 거슬린 거예요. 불 곧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어린 양을 고기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놔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가요 어둠 곧 지옥에 끌려가서요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60에서 90까지 어둠이 임했던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내가 너희 대신에 고통을 다 당하였도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예, 너희에게 부활을 주겠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노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볶은 곡식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에 찍은 떡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날마다요 그에게 누구의 돌보심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로 인하여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수께 나온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2장이요. 룻기 2장 15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요 뭐 하라고요?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뽑아주어라 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저에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제가 거두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주었어요. 그래서요 보아스의 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에게요 삶 속에 주님이 늘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리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심령의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엔요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은 돈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세상에요 근심과 걱정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면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해요? 예, 보리신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요. 18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온에게 드리매. 자, 룻이 혼자 먹었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와 함께 먹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만 예수께 은혜 받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있는 나오미를 함께 먹어야 돼요. 일하지 못하고 있는 나오미와 함께 먹어야 됩니다. 지금요 이 나오미는 꼭 이스라엘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요 지금 많은 적성 국가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분들이 예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의 자유를 주는 우리에게 왜 신앙의 자유를 주었느냐?
열심히 보리를 주어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자유가 없이 집에 갇힌 자 나오미를 함께 먹으라고요. 나오미와 함께 먹으라고요. 그래서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계 주를 사랑하되 그가 잘 할 수 없는 분들,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자, 룻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말했어요.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자,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지금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자와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여기 생존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사망한 자가 누구예요?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망한 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나오미가 사망한 자 누구?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현재 죽어 있다는 뜻입니까? 살아 있다는 뜻입니까?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보리 추수,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누굴 통하여? 살아있는 자, 곧 이방인 룻을 통하여, 이방교회를 통하여 죽어있던 이스라엘 교회를 회복시킬 거란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요,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함께 은혜를 베푸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룻이 가로되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보아스가요, 보아스의 추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룻 보고 어떻게 있으라고요? 룻에게? 예,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누구요? 성령님과 손잡고 다니라는 얘기죠. 동행은요, 성령님과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주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문제 닥치죠.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 닥칩니다. 자, 속으로 불러보십시다. 예수님, 어떡해요? 물어보란 이야기야. 좀. 내 맘대로 먼저 하지 말고. 내 맘대로 하면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하면 마귀 생각. 내 뜻대로 하면 마귀 생각될 때 많아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어떡해요? 항상 기도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잊어버리 자꾸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불러요? 예, 예수님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어떡해요? 라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곧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할 것을 마음에 주세요. 이해가시죠? 자, 잊지 맙시다. 예수님, 어떡해요? 너무 간단하잖아. 생각이 자꾸 안 난데, 어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예수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난대. 그거 맞아요. 생각이 안 나거든, 급하니까. 근데 급할수록 숨을 한번 들이시고요, 예수님, 어떡해요?
그러면요, 욕을 하려다가 욕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 꼭 명심하시고 한 번씩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생각나시게요. 자, 이렇게요.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자꾸 물어보면요. 누가 대답해줘요? 대답은요, 마음으로 해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찬송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귀에 들리기도 해요. 마음으로 오기도 해요. 주님의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방식은 이거야. 그거 아닌 건 틀렸어. 누구 생각? 내 생각. 성경 예수님의 은사를요, 좁게 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은사를 좁게 보다가요, 다른 사람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7가지 부대예요. 7개. 그래서 지금 지성 성소에 촛불을 몇 개 켰습니까? 7개의 불등을 켰어요. 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만 성령의 역사를 딱 수축시켜버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이 받은 은혜가 좋긴 좋은데 그 은혜로만 자꾸 한정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까딱 잘못하면 성령님을 방해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판단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래서요, 제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경험으로는 귀로 들리는 것보다는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근데 마음도요, 겉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와 겉에 들리는 소리가 틀려. 그래서 저도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인지 환상이 보일 때, 꿈을 꿀 때 예수님인지 아닌지 자꾸 분간하려고 그래요. 잘못 보면 어떻게 된다고? 엉뚱한 게 엉뚱한 말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쏘가요. 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지 누구의 소리인지 꼭 구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열리지, 오픈되죠? 그럼 이 통로로요, 누구도 들어온다고? 마귀도 들어와요. 왜? 마귀도 영이거든. 성령님도 영이시고요. 그래서 영의 통로가 열리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한다고? 마귀가 반드시 비틀어. 마귀는 굴곡자예요. 말씀을 비트는 자예요. 그래서요, 잘못 편향된 것을 자꾸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리신 예수, 초에 찍은 떡, 그리고 뭘 먹으라고요? 볶음 곡시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오시고 뭐 하시고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의 어떤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요, 누가 빠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빠져버려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겸손치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편협되게 지난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보아스도 다른 밭에 가지 말라 했어요. 누구 밭? 예수가 없는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지금 나오미도 말하고 있죠. 아까는 성령님이었어요. 밑에 볼게요. 나오미가 자보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루치요, 다른 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딱 당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요? 누구와 함께 있으라고? 주의 신부들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의 신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주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들떠나지 말라고요? 성령님이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지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마지막 주님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 이스라엘이요. 죽은 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돼요. 성경은 그것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함께 나간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십니다. 저희도 영량이 되면 이스라엘 도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세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 이스라엘과 같이 복음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 도울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 올려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추수가 휴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추수가 이제 시작돼요. 그 추수가 될 때까지 누구 앞에 있으라고? 누구 옆에? 예수님 옆에요. 우리 예수님 옆에 함께 거하면서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신부의 모인 교회, 주의 신부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망가뜨리겠다? 고난으로 이끌겠다? 아니요. 아까 보아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집중하여 나왔으므로 너의 삶에 나의 사랑으로 너의 삶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점점 회복되어 마음의 평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픈 성도 있습니까? 성령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주여 어려움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삶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만 먹고 마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이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주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
내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아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리.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주님 발 앞에 무너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아멘. 주님 곧 오시네. 아멘.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늘 찬하며 주를 기다리시다.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의 삶을 들여 주의 길 예비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라가 보게 되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왕의 위엄 보게 되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터그넘기에 성령께서 줄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의 담비가 내려 우리의 마음 먹게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볶은 곡식을 늘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초에 찍은 떡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 기쁨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온전히 예수만 먹고 마시는 귀한 성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보리신 예수, 그 예수를 초에 찍어 먹고 그 예수를 볶아서 먹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무릎 꿇은
겸손한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기쁨과 찬양이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인도해 주실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